말씀에 변화되고 고상함에 놀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 변화시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선교와 베레아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힘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힘으로 변화가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게 핵심이고, 베레아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노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고상한 그 성품 때문에 전파가 잘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이 강한 교회, 하나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두 군데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말씀 붙든 말씀이 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은 핍박자들이, 이 대적자들이 표현한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표현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는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뭐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묘사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니까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세상을 upside down, 이렇게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히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체인저입니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우리 고대 로마 사회 같은 데면 보면은 그 노예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유지가 될 리가 없죠. 무너지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주력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자들 교육 안 시켰습니다. 학교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여자 학교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여건이 뭐 거의 남자하고 동등하거나 심지어 우월하다 할 정도의 모습.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독교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거나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다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물리적인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마음 또는 우리 관계 속에서. 그 대표적인 게 신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NLT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각주로 나와요. Among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들 관계 속에서. 근데 또 각주를 보니까 with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어몽류, 그들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기존 체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사실 이게 땅으로 이루어진 나라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변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영,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분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이 들어온 영이 되면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엔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쑥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가치 없고 그다음에 영생 없는 영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걸 깨우쳐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니까 뭐 여러 도처에 나와요. 2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아주 진실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복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냐면 회당 중심입니다. 회당을 거점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으로 갔고 10절에 베레아에서도 회당으로 갔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앞에 두 도시가 있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기를 영어 성경 보니까 통과했다, 패스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패스했죠? 거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 같은 데 보니까 관례대로 그러죠. 이 커스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습관이고 바울의 자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스타일이 어떤 거였어요? 회당부터 찾아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 가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핵심은 말씀 증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변화는 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이걸 믿었어요. 또 사람의 친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녹을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났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그냥 참 좋다, 그 정도죠. 기적을 통해서도 변화가 안 되고 친절한 사람 만난다고 또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유가 뭡니까? 그 바로 이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잖아요.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기적이죠. 귀신 쫓아내 버렸습니다. 기적을 맛보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문이 지진 가운데 막 열리면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은 없었지만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적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기적 시즌 2 이런 거 예상 안 하겠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이런 기적이 있으면 금방 복음으로 변화될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기적을 맛봤지만 기적이 사람 변화시키는 걸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회당 찾아다니면서 말씀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는 말씀에서만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뜻을 풀어 그랬죠. 뭘 증거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구약 성경보다 풀어주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약에서의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구원자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돼?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라고요. 근데 지금 십자가 부활을 풀어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뜻을 풀어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뜻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준다 그런 얘기죠. 이게 2번 나온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낙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알아보고 난 다음에 떠나갔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얘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말씀 풀어줄 때 불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뜻을 풀어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겠어요? 불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말씀 증거할 때 내가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3가지 얘기하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기서 이 3가지를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이 불과 같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은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드러나고 내적으로는 그 확신으로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불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내외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큰 확신, 흔들리지 않아요. 외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언제요? 말씀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말씀 증거할 때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그리고 방망이에요. 어떤 막고 있는 것들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어떻게 묘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과 더 예리하다. 양날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을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 근심, 두려움, 이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내적 수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마귀가 이게 두려움과 염려로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목사님,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결혼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막 두려워합니다.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무력한데 내가 지금 뭐 집 한 칸 얻을 뭐 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옛날에 뭐 집 있었나? 전쟁터에서도 결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막 밀어닥쳐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딱 압박이 있잖아요. 다들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주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들어가면요, 그 돌파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암담하죠. 그 뭐 월급이나 줄 수 있을까? 내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꽉 눌려 있다고요. 왜요? 계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환경만 쳐다보고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유능하다 그런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두려움들을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어요.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되게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수잔나를 비롯해가지고 하여튼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가정만 좋을 뿐이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대서양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그 옆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도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충격 먹어서 충격. 저들은 왜 저럴까? 말씀이 내면화돼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중앙에 성령이 있고 외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고 내적으로는 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변화가 된 게 이때예요. 이 배에서 모라비안 성도들 바라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저게 진짜구나. 그리고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기름 부음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길이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뭐 모태신앙이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제는 두려움 없어요. 큰 확신이고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환경 조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뭐 취업하고 이런 거 다 남들 같이 안 되면 불안한 거죠. 모두 다 불행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입시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 입시에 명문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원하는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1%예요. 1%. 만약에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만이 행복이고 그것만이 나를 갖다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라 그러면 1% 행복하고 99%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 다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행해요. 뭐 입시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따진다니까. 부모님들은 돈 다 쏟아 부어가지고 뭐 지금 고3들 보니까 돈 엄청 쓰대.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뒷받침해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저도 과외를 해봤지만 그 과외 한다고 실력 느는 것도 아닌데 부모는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돈 쓰면 되는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막 쏟아 부은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1% 빼놓고 그러니까 아이도 불행해, 부모도 불행해.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해. 그럼 1% 명문대 갔던 사람은 또 행복하냐? 그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명문대 나와도 취업도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뭐 타이틀은 좋은데 왜 이런가? 그래 또 불행해.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요. 모든 사람들 다 불행의 가운데로 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경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힘이 임하게 된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습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을 보라고요. 뭐 우리 근처 말고
아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뭐 명문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 무식한 놈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의 노예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걸 다 깨버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죠. 여자들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여자들이 주요 역할 다 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임하니까 뭐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목숨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 다 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임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약했지만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말씀의 힘이 임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 고난 참 무서운 거예요. 왜? 파괴시키거든요. 고난이 심하면 머리가 돌던지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라고. 저도 인생 가운데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주변의 친구들, 제 선배들이 되게 걱정했는가 봐요. 저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도는 거 아니냐. 그 뭐 높은 데 있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뭐 상처 입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 없었나 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공부만 했어요. 제가 그때만큼 성경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성경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해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 실력이었던 것 같아. 성경 진짜 무지 읽었거든요. 무지 읽고 공부하고 특별히 구약 남들 절대로 안 보는 거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에스겔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그거 그저 분석하고 엄청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 다 했다고요. 그랬더니 사실은 날마다 말씀의 맛을 보니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시편 읽다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제가 해답을 찾았다고.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 그러죠.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고난이 고난인지 모르고 통과해 버렸어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고난 중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말씀 보는 게 즐겁고 말씀이 하여튼 즐거움이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것이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는 이 깡패 도시잖아요. 이게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러던 깡패 도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꿋꿋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냐? 말씀의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환경 변화시켜달라 이 기도보다도 훨씬 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기도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기가 뭐냐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 잘 안 들릴 가능성이 커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써먹으려고 말씀을 들어요. 누구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저거 어떻게 써먹을까 뭐 이런 거. 그죠? 또 하나는 이게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졸아요. 그래서 조는 거 보면 평신도보다 목사가 더 많이 졸아요. 되게 존다고. 그게 이제 교만한 영이고 뭐 이런 건데 저는 마귀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담임 목사는 우리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위기가 부교육자들 설교가 잘 안 들릴 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나의 담임 목사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양분을 얻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금주간에 어떤 형제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어려운 일이 많았답니다. 여름 내내. 그런데 특별히 부교육자들 설교를 듣고 큰 힘을 얻었대요. 근데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뭐 느낌이. 그래서 야 똑같이 느끼는 거구나. 우리 교회 참 부교육자 설교 되게 잘합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그 사람이 쓴 얘기니까 두 사람만 듣게. 이거 말고 되게 많은데 감치훈 강도사 설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모르는 게 감치훈을 강치훈이라고 살았다고요. 설마 감씨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씨도 있습니다. 가을철이잖아요. 감씨도 있어요. 감씨도 있는데 하여튼 강치훈이라고 살았더라고요. 강치훈. 실패자의 간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공감과 위로가 되었고 자기가 진짜 힘을 얻었대요. 그 말씀의 힘이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엊그제 했대요. 엊그제 제가 메시지 받은 건데 김한성 목사님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경각심을 얻게 되었고 있을 때 잘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서게 되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이게 회복의 은혜를 줄 때 그때부터 힘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거 있죠. 뭐 담임 목사 아니면 나 설교 안 들어. 부목사는 뭐 내가 거기 가서 있을 등급이 아니야.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그리고 누구 건 들고 누구 건 안 들리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그때부터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디모데 설교를 안 들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증거하니까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간단합니다. 말씀 증거에 보면 알아요. 말씀 증거에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부하면 그 아리까리한 백성이에요. 예, 그렇게 다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운명 분기점이 말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얻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 같은데 2장 8절 같은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리고 믿음 생기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뭐로 한다고요? 믿어지면 택함 받은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택함 받은 백성들은 말씀 듣고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절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또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거지. 그게 영적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 수 있는데 천성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얌전한 분들. 근데 복음 증거하면 막 공격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이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힘이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뭐 전도하다 보면 뭐 저한테 그래 목사한테 막 하나님을 보여줘 막 이러고 그분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아닌데 막 보여줘 막 그러고 막 주먹 휘두르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래요. 그럴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속으로 볼 때 저 속에서 저기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저분의 모습이 아니구나. 왜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는 그 영적인 문제라고. 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는 것.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그거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씀이 들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이죠.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야손이라는 이름 잘 안 쓰는데 영어 이름에 되게 많아요. 제이슨이라고. 영어 제이슨 되게 많잖아요. 야손. 이게 어떻게 되면 제이슨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아. 부르면 예수아예요. 예수아를 헬라어 음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음을 땄더니 예수아가 이게 제이슨이 된 거예요. 그 야손이 된 거예요. 야손이. 그러니까 뜻은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야손. 그러니까 구원 또는 치유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야손 이름을 잠깐만 설명하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집이 다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 모였어요? 루디아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 집에 모였어요? 야손 집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집에 모였어요? 마가 어머니 마리아. 마가이 다락방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붙든 교회예요. 우리도 말씀이 꼭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베레아인데 베레아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거죠. 너그럽다. 이게 핵심이죠. 고상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설명했죠. 어떤 내무반에 크리스찬이 2명이 있었다고. 2명 있었는데 첫 번째 크리스찬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분대장이 안 믿었어요. 분대장 이제 회심한 얘기인데 아주 회심 자리에서 잘 믿던 분대장이 있었다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전도했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 좀 터울을 두고 두 번째 사람이 전도했더니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첫 번째 사람이 전도할 때는 안 믿고 두 번째 사람 전도할 때 믿었냐? 그랬더니 그 잘 믿게 됐던 분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놈은 하는 짓이 더러워서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더라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담는 그릇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이것이 핵심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베레아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했죠.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역시 회당에 들어갔는데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났다. 야반 도주. 그리고 곧 떠났다. 이거 허겁지겁 떠났다. 그런 뜻이죠.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된 거죠. 그죠? 떠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거 설명하지 않고 이 베레아에서는 11절 한 절만 한번 설명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특별히 이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상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하여튼 환멸을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그죠? 배신도 하고 뭐 호텔도 나갈 때는 체크아웃인데 체크아웃도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인간 관계가 이거였나라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관계가 이런 거였나 뭐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 사실은 사역의 위기거든요. 한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인간도 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환멸을 느끼면은 이 찢기고 핥힌 상처들이 남는다고요. 그거 놔두면 곪습니다. 놔두면 곪다가 썩어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겠죠. 약간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근데 베레아에서 위로받고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맨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복시켜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중요한 거죠. 환멸 대신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자기 제자가 배신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환멸이냐 끝까지 사랑이냐. 예수님 마음 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받게 된 힘이 어디냐?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기 10장 11절 보니까 너그러워서 그랬죠. 이거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신사가 뭔가 그래서 뭐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노블 캐릭터, 고상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특징이 뭐예요? 참 고상해졌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은 성품이 뭐냐 하면 그게 노블 캐릭터라고 고상함.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그릇까지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레아의 특징이에요. 너그러운 자 되십시오. 고상한 자 되십시오. 노블 캐릭터 되십시오. 뭐 NLT 같은 데 보니까 뭐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단어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고상한 마음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이거 적용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웃으라, 놀라라, 친절하라. 성품이 이런 성품이 되는 게 우리 한국 풍토에 있어서는 노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웃으십시오. 그래야 고상해져요. 여러분 기쁨의 성령의 임한 특징이 기쁨이란 거 아시죠? 성령의 임재의 특징. 빌립보서 같은 데 보세요. 옥중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10번이나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데 10번이나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여러분들 거 읽어보셨죠? 택배 기사의 글이라는 거. 이거 뭐 다 맞는 건지 하여튼 반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지역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다 웃으면서 인사한대요. 잘 사는 지역.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반발했어. 이게 말 같은 소리 하라냐고. 잘 사는 지역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웃으면서 인사한대요. 근데 못 사는 지역에 가면은 자기가 인사를 해도 신기한 표정으로 쳐다본대요. 어디서 봤지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제가 볼 때 분명한 건 차이는 있어요. 고상함, 노블 캐릭터. 여러분 엘리베이터 만나면 인사하세요? 저도 인사했더니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더라고. 링컨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40살 넘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많이 지었던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져 있어. 그래서 40 나오면부터는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봐. 얼굴만 봐요. 뭐 마음 읽을 것도 없어. 아, 이 사람은 웃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양미간이 이렇게 내천자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주름이 깊다라는 거는요, 이게 짜증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굵고 짙은 그 주름 같은 게 17개가 생긴대. 그리고 잘 웃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 주름이 많긴 많대요. 한 80개쯤 생기는데 잔주름이 많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떡지떡지 아주 숨긴 거예요. 근데 깊은 주름은 안 돼요. 이거는 보톡스 맞아야 돼.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지내라고.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방 세계라 그러죠. 이 사방 세계의 특징은 유머가 있어요. 하다못해 의회에서도 유머가 있더라고.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딱딱하죠. 안 웃어요. 아, 보세요. 공산주의고 웃는 사람 반다고. 안 웃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그거 보고 웃으면 죽어요, 총살하고. 어디서 웃냐 그러고. 웃으면 안 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죠? 항상 웃는 거. 그게 민주주의고. 그러므로 개그 콘서트 없어진 것은 사실 국가 위기입니다. 예, 국가 위기야 이건. 자꾸 웃어야 되는데, 그죠? 웃지 못하니까. 두 번째 놀라라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돼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나를 만든 게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만드셨대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그러니까 하다못해 손바닥 쳐다보고도 노는 거. 와, wonderful. 와, 이거 손바닥이 봐. 이게 뭐야? 똑같네. 그리고 제가 또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 딸을 요즘에 제가 그 딸에 빠져가지고 딸 틱톡을 내가 여러 번 봤거든. 이원주라고. 내가 볼 때마다 얘가 춤도 잘 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하고 판박이네. 근데 딱 봐도 알겠어. 아빠가 누군지. 정말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어.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잠깐 놀라는 거죠. 잠깐 놀라고 반응하다 보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 그 제일 많이 읽었던 칼럼 중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특징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늙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놀라면 다 젊은 여자 되는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이 젊은 여자 데리고 가서 뭘 먹이면은요 맨날 놀라요. 아, 혀가 놀라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꿈인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먹고 뭐 오늘 이따 내일 죽어도 뭐 여한이 없어요. 근데 그 늙은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야, 맛집 내가 더 많이 안다. 뭐 이게 네 수준이냐? 나를 뭘로 알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디 놀러 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 처음 와봤어요. 뭐 미치겠어요. 뭐 바다를 보면서 파란 거 봐. 물감 풀어라는가 봐. 막 그러니까 잠깐만 데려오고 다니고 싶은 거죠. 수백 번도 더 와봤다. 그죠? 더 얘기 안 할게요. 그죠? 오늘부터 계속 놀라십시오. 놀라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거.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노블 캐릭터. 언제나 이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그죠? 감탄하고 리액션이라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인색하지 말고 친절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거.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저는 요즘에 그러거든요. 뭐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저는 팁을 자주 주는 편이에요. 웬만한 데서는. 하다못해 뭐 김밥 천국에서도 팁을 주니까 이렇게 주거든요. 뭐 옛날에 한 5,000원씩 주다가 요즘에 기분 좀 좋아져가지고 10,000원씩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누구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렵고 뭐 그럴 땐 밥값 대신 내주기도 하고 운전할 때 뭐 톨비 뒷사람 내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미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하고 기쁨 좀 나누고 싶은 거 이상한가? 5,000원으로 커피 한 잔 안 먹고 기쁨 좀 나누면 안 되나? 근데 꼭 우리 주변에서 뭐라 그래. 특별히 우리 와이프도 왜 팁 왜 주냐고 잠깐만 그러는데 그거 뭘 고민해요.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내가 고민하겠어. 근데 5,000원짜리 갖고 뭘 고민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 자꾸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5천 원씩 주고 10,000원씩 팁 주고 난 다음부터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남 사람들이 5천 원 갖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10,000원 갖고 저렇게 좋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밥 한 번 사준다고 저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거 얼마 아니거든요. 그게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는 그릇이 너무 좋았던 베레아 교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운을 띄고 있잖아요. 노블 캐릭터,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릇 좋으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릇도 깨끗한, 그릇도 노블 캐릭터 되는 고상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찬양하겠습니다.